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참 바쁜 현대인들이 그 모든 바쁜 중에서도 매일 1년의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떤 분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하고,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하고, 어떤 부분은 시누이에게 또 친정에 이렇게 이거 노록수 선교사와 꼴송이 보약 큐티를 함께 나누고 또 구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번져감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코로나 어려운데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조금 밥이라도 사주라고 또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전남 보성군 벌교 회장이 상구 목골보라고 우리 동네 제가 있는 집에, 시골 저희 집에 마당에 나와갖고 이제 영 그 풀이 꽃이 입혀갖고 오랜만에 마당에서 시방 멍석을 깔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143번째 공부 시간인데요. 욥기 24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자, 이거 인간들이 막 욥하고 친구들이 주고받는 말은 어떤 말들 속에는 보배 같은 말씀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짝짝짝짝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욥기 24장을 펼쳐보시면 계속 욥이 이제 어저께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24장에 친구들한테 계속합니다. 24장에 뭐라고 하는가 좀 보시죠.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걸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이게 지금 뭔 맘입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고아와 그런 사람들을 막 소를 볼모 잡고 나귀를 몰아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힘없는 자들은 그냥 악인의 밭에서 포도나 주워 먹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전능자가 1절에 심판의 때를 딱 정해갖고 니는 이 나쁜 놈 니는 내일은 칵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날짜를 정해놓고 심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는,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신음을 하고 고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자, 자기가 하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회의가 드는 것들을 막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따 욥이 웃깁니다. 어째서 악인들은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이거 참 이상하지 않느냐.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냐. 그런 자기 생각에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 가니까 또 수아 사람 빌닷이 친구가 말을 하기를,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그랬죠. 말 자체는 옳은데 그게 지금 욥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지, 내용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할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요 네가 시방 큰 소리 치는데 그 네가 뭔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겨.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자는 아무도 없는겨. 그 말을 시방 친구 빌다시 하고 있는 거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참 그랑께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들 내놓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들을 때는 욥이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완전한 척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하고 욥하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독자로서 객관적으로 옆에서 들어보면 아주 지금 뭔가 번지수가 틀려본 거예요.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깝깝해 죽겠고 나가 잘났단 말도 아니고 내가 안전하단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지적한 것처럼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억울해 죽겠는 거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친구들까지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게 진짜 참말로 참 미쳐버렸죠. 미쳐버렸어. 어찌했을 거야. 몸이 참 힘들어요, 이런 게. 그래갖고 이제 또 26장에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기를,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또 도와준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또 구원하여 준 거야. 아따, 날 도와준다고 와갖고 웜을 잘도 도와주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게 비꼬는 말이죠. 비웃는 말이죠. 그래, 내가 무식하고 멍청하고 그런 거 몰라서 네가 잘 가르쳐준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모른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모른대. 그런 걸 몰라서 시방 나가 읽었냐. 그러니까 서로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자꾸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리움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이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어떤 문자를 갖고 이걸 무슨 하나의 진리처럼 성경에 이렇게 써졌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어.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아니라 죽으면 물밑에 가서 떨고 있다는 게, 이런 엉뚱한 소리를 또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그 센스, 성경적인 상식, 이런 거 성경적인 바른 신학,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혀가고 배워가시면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욥이 하는 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의 영들도 발발발발 떨고 어떤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8절에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이게 저 구름에서, 하늘의 구름에서 구름이 겁나게 많아졌고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근데 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구름에 하나님 보자기를 갖고 물을 그렇게 감싸고 있대요, 공중에다가. 하여튼 너무 신기한 역사를, 이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붙잡고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꼬는 거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바로 살려고 애썼는데 이것을 나의 이 몸부림치는 삶을 외면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 내게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당함을 물리쳐 버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데 결코 내가 내 이 주장을 내 양심을 내가 뭐 너희들 뭐 귀에 비유 맞춰 주려고 죄도 없는데 그래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그거 아닌데 나는 내 정당함을 포기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환난과 어두움과 막 고통이 막 있고 막 힘들면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 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게요. 안 돼. 그랑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참 남의 기도도 듣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딸려가다 보면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또 자가 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충전돼가지고 내가 또 힘을 얻어서 주여!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떨 때는 사람이 너무 약하고 힘들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도 없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들은 꼭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멘토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쩔뚝거릴 때 나를 옆에서 부축해서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스러운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신방도 받고 기도도 받고 서로 위로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28장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1절에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거 철광석에서 캐낸 거 아닙니까? 근데 흙에서 캐낸다. 동은 돌에서 녹여내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이게 정확한 이 과학자가 아니라서 철이 흙에서 캐내서 철을 만든 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철광석이라는 그런 돌에서 철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욥은 하여튼 이런 철이나 보배 이런 것들은 다 땅속에서 돌에서 흙에서 다 캐내가지고 그런 걸 만든다 이거죠. 그래갖고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걸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에 그대는 광석도 탐지. 그러니까 캄캄한 죽음 같은 저 1000m 땅속에 있는 광석을 탐지해가지고 인간이요 거기서 막 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내고 금다. 여러분 제 선교주 중에 하나인 남아공에 오시면요 저를 방문하시면 제가 원하시면 모시고 가볼 수 있어요. 한 1000m 밑에 막 옛날에 광산 금 캐던 데를 지금은 이제 관광지화 시켜갖고요 광부처럼 쫙 밑으로 몇백 미터 내려갑니다. 그러면 캄캄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 후라시 같은 거 이렇게 비추면서 다이아몬드 캐고 금 캐던 그런 남아공 다이아몬드 쫙 광맥이 있거든요. 그 한 700~800m 지하로 내려가서 돌을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 돌을 파고 깨고 그 얼마나 그 위험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돌 속에 얼른 보면 검은 돌인데 그 돌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속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낸다는 게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4절에 28장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이런 모든 식물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땅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마그마 콱 뜨거운 용암 막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게 화산이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하와이나 막 이런데 막 화산이 폭발해버려갖고 워버 그 뜨거운 물이 용암이 와 뜨거운 물이 흐르고 완전히 무서워요. 지옥같이. 그러니까 땅 밑에는 불처럼 변하고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 돌 안에요 옥이 있고 사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막 그래요.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새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속에 그런 게 있는지 사람이 알지. 예.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발견해. 감춰져 있던 그런 보석을 이거 끌어내는 그런 게 사람들은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런 눈이 있는데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그 정도 영리한 것이 사람인데 그러나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요 그게 명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집 앞에도 막 아파트까지 서갖고 느닷없이 뭔 시골 동네에 아파트를 세워버려갖고 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혜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13절에 그 지혜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런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택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알고 참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29장에 욥이 또 풍자를 해서 말하기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지난날 내 화려했던 시절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우리 동네 여기 이 근처 수백 리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에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고 내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참 내가 이쪽 지역에 유명한 유지고 소가 수천 마리 양이 수천 마리 낙대가 수백 마리 엄청난 경주 채부자보다 더한 부자. 그 시절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복되게 살던 때가 다시 올까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 잘 나갈 때는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떠나버리죠.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욥이 이런 말 한 거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예. 잘못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방. 잘못된 만남이라는 유행가도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 진리가 아닌 그냥 지 생각. 욥이 시방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
시방은 전능자가 나를 떠나버렸다. 이런 인식은 참 잘못된 인식이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냥 상식이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는 게 참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바라고 실제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빛을 비춰주셨는데 지금은 전능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객관적인 사실.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 때 사탄이 괜히 욥을 시기해가지고 저 생명까지 이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틀림없기는 뭐가 틀림없어요. 이 무시간 이 마귀 새끼.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에 빠져서 뭐 이만희가 지가 뭐 이긴 자니 뭐니 이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욥과 같이 계셨고 욥의 그 모든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 아프게. 근데 욥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은 실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데 입에서는 눈물하고 정반대의 말이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고통스러워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섭섭하고 힘들었어요.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괴로워서 한숨이 나오는데 내 입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네. 참,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죠. 참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에게 큰 배신도 당해보고요. 나를 영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아첨하던 후배 목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내 등에 칼을 꼽아버리고 아예 책까지 써가지고 노록소 성사 나쁜 놈이다. 이런 일도 겪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받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줄 때는 좋다 그러고요. 자기하고 뭐가 수가 틀려버리면 그냥 완전 원수처럼 그 사람을 막 아주 나쁘게 말해봅니다. 물론 제가 나쁜 건 사실이에요. 나쁘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냄새가 나고 허물이 많지. 그래도 사람하고 하나님은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나의 아픔과 부족함을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사람은 한 번 수가 틀려버리면 등을 돌려버리고 그의 평생 원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목사, 오마, 목사든 먼사든 선교사든 뭐 장로, 권사든 그런 거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가 똥 묵으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목사 아니라 누가 그런 뻘소리를 하더라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켜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 중심의 신앙, 신사도 운동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봤다,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 꿈에 이랬다, 엄마, 그게 말씀보다 더 중요하대요. 오직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나를 조롱하는 이 젊은 이 청년들이요, 지금 아버지, 지금 부모도 내가 키우던 양떼들을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그게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젊은이들까지 나를 비웃고 조롱하니까 욥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그래서 욥도 화가 나니까, 괴로우니까 자기도 조롱을 해요.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어메 욥잠 봐봐, 희한하네 희한해, 욕과 같이 되면 안 되지 하고, 아이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조롱을 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침묵하세요.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냐고. 1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진흙탕에 던져불고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해버려요. 침묵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21절에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네. 26절에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고, 참 복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 고통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 하고 욥이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욥이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는데 뭔 약속을 했냐면 절대 처녀를 주목해서 보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쁜 처녀가 있으면 어째요? 눈이 한번 가잖아요. 한번 보고는 안 쳐다본 척하고 안 쳐다보다가 또 한 판 더 봐고, 엄마 이 형 이쁘게 생겼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아따 꽃이 이쁘다,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 보면 영 아름답네 이렇게 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엄마 목사님이 그 은큼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또 무엇이 그게 또 은큼하다 그랬어요. 꽃이 이쁘면 이쁘다 그래야지. 그러면 어쩐다요? 근데 그걸 주목해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욥은 자기 눈하고 언약을 하기를 절대 처녀를 주목을 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은큼한 생각을 하고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욥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예.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내가 옆에 다른 부인들을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욥은 자기 양심껏 자기가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오직 했으면 내가 내 눈하고 약속을 했겠냐? 처녀를 주목해서 보지 말지. 그러고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16절에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언제 막은 적이 있냐?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와 참 연약한 자를 보면 내가 돕는 손을 내가 그친 적이 있냐?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말로 안 도울 수가 없어서 늘 돕고 산 사람이 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참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지 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도 끈질기고 욥의 자기 참 솔직한 토로도 계속 일관적으로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제 고향 저희 집 제가 나고 자란 이곳에서 우리 마당에서 오늘은 성경 공부하니까 참 좋지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분 중에 너무나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썼지만 축복 대신에 고통이 오고 너무나 재난이 와서 신음하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어. 욥처럼 그 고난을 견딜 때에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디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아버지 오랜 인내 후에 오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오랜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